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이리가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성한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천한 저희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는지요. 끝없는 주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달 남은 12월, 지금 여기까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건강함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죄와 허물로 물든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회개하며 머리 숙입니다. 연약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신령과 진리 가운데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성령의 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의 것들로 채워주셔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며 결실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어렵습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성함의 교우들 또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 예전과 같이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랑과 교제도 나누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은 궁핍해지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취업문은 닫히고 모든 일상이 어려운 이 나라에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 이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당리당략과 자기들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이 나라와 유익과 발전에 쓰임되는 공직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함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성함의 모든 지체들 행복한 교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물된 동산 같은 성함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와 당회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2020년을 보내며 한 해 동안을 결산하고 보고드리며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들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소홀히 했던 지난 날들 돌아보며 2021년에 택하여 주신 모든 일꾼들 위해 새롭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목회 계획 잘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 맡겨진 양떼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으시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사 인본주의의 것은 버리고 신본주의의 영으로 신본주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살아 움직이고 모든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껏 봉사하지 못한 저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혼돈과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재용 청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인사하십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더 잘 됩니다. 인사들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대강절을 맞이해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 뜻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직분 가운데 특별히 부음을 받은 그런 직분이 있어요. 어떤 직분이었느냐 하면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에게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권한을 다 가지신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천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먼저 말씀하지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실 때에, 그 사명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같이 하십시다. 성령으로 행하셨다. 모든 일들을 이제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오르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하십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이제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것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구원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먼저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무엇하셨나 확실히 알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여기 하반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그랬는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적인 가난을 말합니다만은 육적인 그런 가난도 말합니다. 경제적인 그런 가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에나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 가난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의 고통으로 인해서 낮아진 마음, 그러니까 겸손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체가, 자신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자신이 어떤 자가 돼서 복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는 내 자신이, 다 같이 하시죠, 가난한 자이다. 요걸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자야. 이게 낮아진 마음, 겸손한 그런 자지요. 나는 낮아진 자다. 가난한 자함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가난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보다 일본이요, 사실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 기독교가 성장을 하지 못했지요?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 일본은 이 선교 대상 설정을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지식층, 상류층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교회들을 보면은 엘리트 중심의 그런 교회입니다. 부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 교회는요, 복음이 널리 퍼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래상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의 복을 받은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요, 선교 대상을 민중들, 대중들 중심의 그런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했고, 그런 구조 속에서 교회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지금은 뭐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는 좀 잘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일본이 더 잘 사는 걸 좋아하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잘 되니까 육적으로도 잘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게 돼. 예수님만 있으면 문제도 해결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야. 가난한 사람들이요, 육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난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니까 부자 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부자 되고, 부자 된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죽게 된 사람들에게 천국 갈 길이 있다, 이 소식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 후에 사실은 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다, 가난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신이 가난한 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참 안 됐어요. 어리숙하고 큰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자신의 부족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가 다 안다고 하니 결국은 그 인간이 가난에 빠져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 인생은 다 같이 하십시다. 가난한 자이다. 분명히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안다고 그래요. 사실은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을 행하는 거, 선인 줄 알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선인 줄 몰라서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악인 줄 몰라서 끌려가기도 하지만은 악인 줄 알고서도 그 악을 끊을 힘이 없어가지고 그 악에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가난한 자들인데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하십시다.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은 다 같이 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멘.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이 소식인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구원을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하죠. 책임지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내 자신이 가난함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요하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신앙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신 일이 뭔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믿으셔야 돼. 그냥 헛수고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안 돼. 이사야서 61장 1절,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 말은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다 같이 하십시다. 고치는 일을 하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또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고치시는 일이야. 고치시는 일.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라고 했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같이 하십시다. 고치신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는 샤바르 레브라고 하는 그런 원어인데요, 마음이 깨어진 자, 그러니까 통회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왜 인간의 마음이 상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먼저는 이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을 이 마귀가 쏘는 죄악의 독수에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세요. 그 상한 마음을 다 같이 하십시다. 고치신다. 아멘. 사람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다 같이 하십시다. 조심해야 된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빈 마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삶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인격에 구멍이 뚫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빈 마음에는 죄가 들어와요. 죄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귀로도 들어오고 또 마음으로도 들어오고 눈으로도 들어오고 손으로도 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몸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는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상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멍이 나버리는 거야. 삶에 구멍이 뚫리게 하는데, 그러면 이 구멍을 뚫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구멍이 뚫려, 인격에 삶에 구멍이 뚫리지 않게 막아야 되는데, 이 막는 일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우리는 불순종음으로 인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 같이 하십시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삼가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히브리서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이 죄를 통해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는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이 죄를 통해하면서 아파하는 그런 자들을 마음에 상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늘 이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또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고통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모시어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또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회개함이 없이는요 치유도 없어요.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철저한 회개라야 철저한 용서가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고쳐주시는 일인데, 마음의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인데, 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완전한 회복,
원상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원상 회복됩니다. 잃은 것이 회복됩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집니다. 원상 회복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제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병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범죄 후에는 영혼도 육체도 환경도 땅도 다 망가져 버리게 되어지고 또 모든 삶이 으스러져서 병들게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한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범죄 후에 범죄로 말미암아서 병들고 일그러진 것을 그리스도께서 원형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도 고치시고, 할렐루야, 육체도 고치시고, 환경도 고치시고, 땅도 고치시고, 경제도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란 말이에요. 고치는 일을 하시는, 고치는 일을. 이걸 알고 우리가 잃어버렸으면 회복하게 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원상 회복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하리라? 고칠지라. 그래서 이제 상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상한 그 마음을 고치시는데 이 상한 마음을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근심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잘 아셔야 돼요. 근심이 기쁨이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근심이 사라진다니까요. 아멘. 불안한 게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지금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신 분이십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의 망령된 행실이 나도 모르게, 다 같이 하십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고쳐진다. 믿으시면 아멘해요. 다 고쳐지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하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다 고쳐지는 거예요.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축복된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예요. 예수님 만나셔서요, 여러분 잃었던 거 원상 회복시켜요. 다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안 돼. 회개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고 슬픈 자를
신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입니다. 왕권. 신원해 주시는 일을 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가슴에 맺힌 원한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일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예수님 잘 알고 믿으십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자유를. 사단은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자꾸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죄에 빠질 함정을 만들어 놓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함정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 뭐가 찾아옵니까?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근심에 사로잡혀져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평안이 오고, 아멘, 기쁨이 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사탄의 포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 다 같이 하십시다. 자유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런 복음성가 많이 불렀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복이 많아? 아멘. 자유를 얻었어. 자유를 얻었어.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신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왕권이에요. 예수님의 왕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 저주와 두려움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런 가족, 이웃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신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하되? 아멘.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신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보복이 뭐예요? 원수 갚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원수, 지와 이 마귀, 주님께서 능히 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위로 받으세요. 교회 와서 자꾸 사람 위로 받으려고 하나 보니까 상처받았다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느냐? 여기 보니까 죄와 슬픔을 대신하여 아름다운 화관과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소.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눈 뜨시고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기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절망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절망을 당한 자의 슬픔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 화관은 최상의 상급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기름이라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그런 자로 삼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난 왕자다, 뭐 넌 공주다, 뭐 이런 거 불렀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기 잘했죠? 그것도 물론 그냥 가방만 들고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님 알고 좀 믿으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일한다고 왔다 갔다 가방만 들고 다니다가 끝내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상급이 없어요. 이 땅에서 축복도 없습니다.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뭘 알아야지. 그 다음에는 어떤 위로를 해주시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시는 위로를 주신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울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절대 신앙하는 자에게 찬송으로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 얘기 잘 들으세요. 다 같이 하십시다.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 여기 이사야서 61장 3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인사하십시오. 의의 나무가 되십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으신 거예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나무 되셔야 돼. 의의 나무. 하나님께 심겨진 의의 나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 인생에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물이 요셉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 되십시오. 의의 나무 되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께 심겨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 의의 나무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세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스데반, 바울 모두가 다 의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의의 나무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크게 의의 나무를 이 민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뛰어난 민족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의의 나무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의의 나무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녀 다 의의 나무 되어야 돼요. 의의 나무. 이거 안 되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의 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